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가만히 보면 지금 전자제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집안에 설거지도 해주죠. 로봇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닥 다 쓸어주죠. 먼지 털어주죠. 생활이 지금 굉장히 편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웃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웃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와서 이게 말이죠, 우울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말이죠, 우리가 소아적인 병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잖아요. 조금만 무슨 일만 있으면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말이죠,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좀 지나치면 말이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를 모르고 있는 소아적인 병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잖아요. 세계 인구를 이렇게 비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세계 인구에 비하면 어떻게 하면은 OECD에서 자살한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잘한다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나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이런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들은요,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신학에서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단 한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단어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기도 하고 요셉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엘리야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신학에 들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또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말이죠, 나사로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창세기 18장 1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나온 거냐,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오종쯤에 장막문에 앉아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니까 말이죠, 12시더라고요. 12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보면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자가 사라가 어린애가 없는데 그때 90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전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한 거니,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왜 오전에 정오에 12시에 찾아왔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이죠.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요셉은 17살에 말이죠. 팔려간 사람들이요. 팔려갔는데 어떻게 돼? 이 사람의 나이가 30세가 되고 국무총리가 된 모습을 보겠는데 이 사람이 파란만장한 생활을 흐르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요셉에게 찾아온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때게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찾아와서 곡식을 구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요셉이가 형들을 봤을 때에 말이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오가 되면 나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왜 정오 12시면 꼭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12시에 만나고 말이죠. 12시에 응답해 주시고 12시에 용서해 주는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으로 모아오라고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말이죠. 갈멜산에 모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은 말이죠. 12시에 거기를 치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뭐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겠는데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다 죽이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여기 성경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꼭 12시에 기다리고 있을까? 왜 12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이삭에게 찾아오고 요셉에게도 찾아오고 엘리야에게도 찾아오고 바알신에게도 이렇게 찾아와서 12시에 심판하기도 하고 12시에 또한 용서하기도 하고 12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돼서 어린애 낙태꾼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럴까를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를 늘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그러잖아요. 우리 신학으로 딱 넘어오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난 12시에 물 길리로 샘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가시고 12시에 말이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이때가 말이죠. 바로 6시라는데 우리 계산으로 하니까 12시가 되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났을 때에 12시에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났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성경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12시냔 말이요.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 사도행전은 10장을 딱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베드로가 말이죠.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위에 올라가서 딱 걷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2시에 어떻게 하냐면 음식에 내려놓은 장면이 딱 내려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그걸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이거 부정한 거니까 먹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릇이도록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3번을 딱 하다니 내가 먹으라는데 왜 먹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가 6시니까 우리나라 뭐냐면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시에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고요.
요셉은 12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들을 다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말이죠. 12시에 바신 450명을 잡아 다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물가에 사마리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12시에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대화를 나누고 또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피장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말이죠. 12시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하필 왜 난 12시냐 그 말이죠. 12시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시편 84편 11절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해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해라는 거요.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태양은 어떻게 돼요? 때로는 강력한 빛을 비춰갖고 우리를 말이죠. 지구에 온화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아요. 우리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얘기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쳤을 때에 말이죠. 내 안에 어둠의 세계가 물러나고 주님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성경에서 또한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가 말이죠. 지금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반대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갔을 때 나사로가 죽으려고 죽으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때가 12시니 이제는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나사로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인데 말이죠. 이 누이가 누구냐면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 초원에서 보니까 말이죠. 마르다의 남편이 누군가 봤더니 시몬이더라고요. 시몬인데 이 베다니는 눈중천만 사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시는데 이 여인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마리아는 말이죠. 옥합을 깨뜨려 갖고 주님 머리에 부어주신 분이 바로 마리아라는 얘기예요. 이런데 그러잖아요. 옥합을 깨뜨릴 때가 300데나리온이라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1년에 노동자들이 1년 버는 노임 임금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여기서 보면 말이죠.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왔을 때에 나사로는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한 번 부른 적이 없어. 주라고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예수님이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한 거니? 예수께서 대답하셔 빛이 12시 아니냐. 사람에게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지마다로 실족가지고 뭐냐면 밤에 다니면 그 사람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낮에 12시에 찾아오신 것은 또한 시편 83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요한은 하나님의 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왔고 내 안에 빛이 비치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빛이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빛이 있을 때에 말이죠. 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 봐봐요. 그 안에 말이죠. 어둠의 세계가 가득 있어갖고 돈만 요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속에는 어둠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끔 생각이 들어서 일이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나쁜 생각하고 말이죠. 복잡한 생각이 들고 내 머리가 복잡하고 깨지려고 하고 내 생각이 복잡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는 일마다 불편스럽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외롭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건 속을 바글바글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끔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라디오 듣지 잘 않죠. 저는 차를 타고 가면 라디오를 가끔가다 틀어요. 라디오를 가끔가다 이렇게 틀어보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라디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축복을 주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내가 실망과 좌절과 힘든 일만 생기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파수를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러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기를 주님 이름 부르세요. 주님 이름 부르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어떤 일인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족이나 사람의 뜻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난 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14절에 뭐라고 그런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으면 말이죠. 항상 충만해져 갖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끔 보인다고요. 그런데 제가 해봐도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 보고 다른 책을 봤을 때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이 책이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것이 빨려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하려고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나가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신대?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살펴봤으니 잘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께서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니 내 혀의 입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파수를 맞춰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나아갈 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핸드폰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핸드폰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하고 대하고 나는 아니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잘 번호를 누르면 상대편에 내가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화를 잘 번호를 눌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통화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21편 2, 3절에 그런 얘기를 하자니까 주께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을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의 삶을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찾아왔던 그 축복,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축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나와 만나자, 너 나와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계신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쥐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12시간이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못함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낮에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밝은 빛에 다니니까 내가 걸림돌이 없어 넘어질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는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끔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밤에 시골에 가보셨어요? 시골에 가서 밤이 캄캄한데 빛 한 점 없을 때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갈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연길이면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다녔을 때 그냥 너무너무 캄캄하니까 말이죠. 그냥 짐작적으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말이죠. 처음 봤을 때 부딪혀가고 이마가 깨질 때였고 어떨 때는 말이죠. 넋두리가 떨어져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다니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빛을 비춰주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고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받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이죠. 잠언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런 얘기냐.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떨어졌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라.
그러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할 때에 말이죠, 가만히 성경을 봐봐요. 내가 개입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해주셨어, 주님이 해주셨어라고 해야 되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개입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항상 뒤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 빛이 비쳤을 때에 내 가는 길이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면 내 사업에도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아멘. 내 직장에도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가정에서도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이죠, 무엇을 불러드리냐면 가만히 여러분들 봐봐요. 어둠을 불러드려요. 어둠과 짜가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예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주님 앞대고 한번 나가봐요. 아멘. 주님 앞대고 나가면요, 내가 화날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 당한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역사가 나타날 거야,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 보면요,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 얼굴만 보면 짜증 나는 사람이 있고, 말만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어떻게 짜증 섞인 말이 저절로 나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 그래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 말이죠, 괜히 그냥 실족시키고, 괜히 그냥 그 사람 미워하고, 괜히 그 사람 말이죠, 잘해도 말이죠, 너는 못해, 너는 못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항상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바꿔갖고 주님이 해주실 거야. 저 사람 주님께서 해줄 거야. 주님께서 할 거야. 주님께서 축복해 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야. 늘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들도요, 미운 놈 있고 이쁜 놈이 있어. 그런데 미운 놈 있고 이쁜 놈이 있는데, 이쁜 놈은 어떻게 돼요?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예를 써. 너 필요하냐? 너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런데 미운 자식은 어떻게 돼요? 미운 자식은요, 잘해도 미워. 잘해도 미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뭘 주고 싶어도 안 줘.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말씀을 워낙 부리고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런 하냐면, 아들이 셋이 딱 있는데 말씀 부려도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거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너 사고를 치고 다녀 사람 죽이지 말아라. 너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항상 이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이 때리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안 죽을 만큼만 때려. 안 죽을 만큼만 때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왜냐면 싸움하면 누구 생각이 나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말이죠, 절대 죽을 만큼 때리지 않아.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가져오더라도 그냥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요, 물건 가지라도 주인이 계산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이거 물건 내가 담아도 돼요?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말썽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면 내가 양보할 줄도 알고 내가 조금 손해를 받더라도 이것을 양보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되면 그것을 축복으로 변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성격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세계를 물리치고 주님의 세계를 들어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희망에 비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망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신방을 가자면 문을 열 때도 뭐라고 열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어디 들어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어디 누구를 만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지금 에어컨이 지금 고장이 나갖고 들어왔다 안 나왔다 들어왔다 안 나왔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데 같았으면 성질이 갖고 거기 뭐냐면은 판매점이나 이 당사자들 그냥 못되게 구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2주가 됐는데 어떻게 해주실랍니까? 딱 물어봤어. 당신 안 해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안 해주면 당신이 손해를 갈 테니까 이게 뭐냐면 발라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 얘기를 전화가 왔느냐면은 이번 주에 꼭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약속 지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지키겠대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대고 나가니까 상대편 마음도 녹여서 그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죠. 아멘. 누가 빛을 비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행수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췄더니 그 사람이 그 빛을 받아갖고 문제 해결을 잘 해주겠거든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췄을 때에 그 빛이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